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세분화하면 613계명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그 사이에 보면 하지 말라가 8번, 십계명 중에서. 그러나 하라는 계명은 2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준다면 나는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 이렇게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요 잘 된다는 그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형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뭐죠? 형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길이 열려지고 뚫어지는 거, 이것을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형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과 또한 장수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고 또한 건강하고 복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보너스가 있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2가지만 이제 오늘 생각해 보겠어요. 부모는 어디까지를 부모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3 종류의 부모가 나와요. 첫째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2번째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을 소개하는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낳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고 하고,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하고, 이렇게 주의 종들을 바로 부모로, 영의 아버지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 또는 키워주신 부모 있죠. 이 부모를 바로 부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우리를 낳아주거나 우리를 키워준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렇게 이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뜻인데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두어라. 그 다음에 아주 보물처럼 귀중하게 여겨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겨라. 그리고 가정에서 최고의 권한자로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늙고 이빨도 없고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네가 네 부모를 볼 때는 가장 가정에서 중요한 존재로 알아라.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권위자다. 제일 높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중요한 자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다. 이것을 바로 공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에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유교에 공경하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살아있을 때까지요.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있을 때 최고의 권위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정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이 내린 지 1000년 후에 생긴 유교, 불교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는 살아있을 때도 공경하고 죽어서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유교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내린 지 1000년 후에 생긴 유교로 말한다면 네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 잘 대해주라. 그 다음에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밥 먹으러 오고 그러니까 잘 대접해라.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주라. 이게 유교의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 하고 죽으면 그 다음부터 내 소관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해주고 가치를 두고 귀중하게 여겨야지 죽은 다음에 백날 귀신이 돼서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 제사상 차려도 그것은 이미 끝났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다고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9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30년 가까이를 계속 생활비 전액을 저희가 댔어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늘 싸웠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든지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친정어머니는 나한테 뭐라도 하나 먹이려고 막 음식을 해요. 근데 나는 밖에 나가서 기분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지 않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면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아니 제가 자고 일어나서 먹을게요. 아니야. 자기 전에 한 입만 먹고 자. 응? 아 됐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물이라도 우유라도 먹고 자. 엄마 제발 나 쉬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쉬는 거 괜찮아. 그런데 조금이라도 먹어. 그러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는 소리를 높여가지고 핑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네 부모를 사랑하라. 이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사위들이나 며느리들은 이 마음속에 사랑이 싹 트는 시간이 때로는 평생 안 뜰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사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성을 알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경하라. 가치를 두어라. 귀하게 여겨라. 권한을 인정해주라. 왜? 내가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온 삶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생기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시부모나 친정부모는 네 머리 위에 권위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인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있는 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하지만 공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그래 내 머리 권위자로 두셨어.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 공경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는 정말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말을 친절하게 못했던 것들, 너무나 무례하게 대한 거, 나의 엄마라는 이유, 나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너무 부모한테
무례하게 행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그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이신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한 번은 제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아스피린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길바닥에서. 왜냐하면 저희 형제가 9명인데 2명이 죽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를 보내려고 그 엄마가 비닐봉지에다 밥을 싸가지고 가서 밥하고 그냥 간장에다 소금 넣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 우리가 학교 안 다닐 테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고. 김치라도 갖고 먹으라고. 근데 엄마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밥을 주먹밥을 해서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이 많이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내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데요. 엄마 손이 반듯한 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휘어진 거예요. 이 얼굴을 만지는데 너무 까끌거리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제가 손을 딱 잡으면서 엄마 미안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 니네들 낳았을 때 따뜻한 방에도 못 재우고 애들 운동화 신고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보자기로 책 사갖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못해줬던 그것이 다 엄마 기억에는 있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로서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시대, 보릿고개 시대, 힘든 삶이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를 보내줬어요.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을 정말 공부를 잘 시켰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셔요. 엄마도 참 점잖으신 분인데 이 아들이 노름에 미쳐가지고 그냥 계속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안 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여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피 흘려 죽어가면서 갑자기 엄마가 마지막에 눈을 떠갖고 막 바둥바둥해갖고 뭘 하나 집어요. 집어가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힘으로 가져다가 입속에다 딱 집어넣고 꿀꺽 삼켜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찌르면서 이 손톱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살인자로 만들지 않으려고 엄마가 아들의 손톱을 꿀꺽 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물론 그 아들이 살인자로 판명이 나고 벌을 받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던 안 풀리던 그래도 자식 새끼하고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오늘 70세 이상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늙고 나의 도움 없이는 아까 일었을 수도 없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저도 그렇게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요. 옛날에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김세경 장로님한테 손녀 예쁘죠? 오전에 말하고 또 오후에 손녀 예쁘죠? 그 다음날 손녀 예쁘죠? 계속 말을 했어요. 하루는 우리 한나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장로님한테 100번도 더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요. 이제 예쁘냐고 물어보는 거죠. 마치 안 한 것처럼. 부모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꼬부랑거리고 얼굴이 쭈글거리고 자식에게 돈 10원짜리 하나 못 보태주고 오히려 받았어야 되는 존재지만 세상의 법과 다르게 부모는 내 머리예요. 하나님이 권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늙은 손 떨리는 그 손이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으로 할 수 없다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늙었다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듬어 주고 네가 기도 많이 해서 부모를 보필할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널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여러분 부모가 아까 세 종류 있으니까 살아있는 부모 하나님 앞에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살아있다면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세요. 사랑으로 안 되면 아까 말했죠.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부모니까 완벽해 아니에요. 부모는 완전히 허물투성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면 더 허물투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가장 보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설문조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당신은 가장 먼저 좋지 않은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모에게 매달 100불씩을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자기가 했어요.
근데 위급한 일이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부모 용돈하고 생활비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90%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제한 것이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용돈을 못 주는 한이 있어도, 밥 한 그릇 못 사주는 한이 있어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굶고 맨발로 다닐지라도 나와 내 부모에 대해서는 희생을 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낳은 이 자식은 줄여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가 다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 어린이 운동회 하는데 왜 앰뷸런스가 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자식 기 안 주게 하지. 내가 우리 자식이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 엄마 저렇게 멋있다고 보여줘야지 해서 평소 안 하던 운동을 그냥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뒷구리 땡겨갖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형통하고 내 자식이 보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세우시고 내 자식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하여금 보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은 정말 내가 자식이 잘되게 하려면 가치를 나에게 손을 벌리지만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잘 되고 너 잘 될 거야. 아니, 우리 부모가 다 뺏어갔는데 아니, 뺏어간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버이날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말부터 시작하고 너무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내 친구가 아니야. 안 먹어! 됐어! 이건 밑에 사람한테 해도 친구들이 기분 나빠해요. 저는 우리 주희 선생님을 참 사랑하고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은 어떤 때는 존경스러워요. 엄마를 꼭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건강이 나빠지니까 늙어가니까 여러분 팔을 60년 70년 써봐요. 이게 고장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눈 뜨면 돈이 들어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냥 벌어서 엄마 부피라니까 자기는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대고 또 부모님에게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 믿고 가장 중요한 부모님부터 챙긴다면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누가 잘 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가 부모에게 무례히 행했던 이런 것들, 부모의 가치에 두지 못하고 했던 이것들, 제약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아, 이게 찬송가인가?
예, 이거 찬송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음발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분기되어 기다리는 나를 사부를 내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마이에 주는 힘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저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희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간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11조를 제한 헌금 적게 드려도 돼요. 살아계신 부모님들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하시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저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을 너무 경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짐짝처럼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저에게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배로 여기라고 하신 그 부모님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은혜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